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자고 있던지 혹은 깨어 있던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또한 깨끗해지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로 16절 말씀,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던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호세아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들의 교만과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교만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한쪽은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죠.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뒤집지 않아서 방치되는 것을 의미하죠. 위에는 익지 않고 아래만 익은 반쪽짜리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반쪽은 세상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아니 그들의 모습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렇게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자신들이 죽을 날
이 가까워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음을 멈추어 서야 하는데 계속 걸어가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어두운 밤중에 길을 헤매는 사람과 같이 낭떠러지까지 걸어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줍니다. 어둠을 밝혀 줍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채 살아가니 어두운 밤중에 불빛이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언제 어디에 떨어지고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두고 10절에서 말씀하죠. 교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더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교만이 됨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나라인지 구약 성경은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또한 역사를 절기로서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낸다든지 절기로서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10절 보니까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더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조차도 어찌 보면 알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제사를 열심히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배하고 있었던 것을 아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만큼의 여유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다른 주변 국가들이 자신의 나라를 침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아시리아에게 달려가고 저때에는 이집트에게 달려가고 양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순간순간 목숨을 부지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떠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오늘 말씀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침상에 엎드려서 통곡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곡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면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통곡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기도하고 침상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정작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나에게 채워달라고 내가 힘드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 진실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다. 쓸모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돕고 너희 힘을 주시겠다, 힘주겠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겠죠. 참 마음도 편하고 기쁠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계속해서 듣고 있는 호세아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다루길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숨기고 싶었고 꺼내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꺼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픔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루길 원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내가 완전하게 해결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 근래에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한번 아파봐라, 너희가 한번 고통당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악한 것들, 나와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내가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거하길 원한다. 그 뒤에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고 나서야 새로운 좋은 물건들을 그 속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도 과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상한 과일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바구니에 새 과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과일도 더러워질 뿐더러 새 과일이 같이 금방 상해버리는 것이죠. 바구니를 비워내야 합니다. 바구니를 비울 때에 상해 있는 과일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혹은 벌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모르는 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비워내고 깨끗이 씻어야 그 바구니에 새로운 것을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구니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비워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워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교만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에 진실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거짓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 즉 삶에 필요한 것들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서 그 예배 속에 사람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친절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쓰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열심으로 예배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하여서
혹은 형식적인 것에 실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이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평생 해왔던 대로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게 역사하셨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얼마나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이곳 미국까지 불러주시면서 이곳에서의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 얼마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습니까?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혼을 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10절에서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답답하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에게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 가운데 큰 은혜로서 함께하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게 되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응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동네가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이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같은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이야기는 제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밤까지, 오후까지 놀다가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놀고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 엄마가 부르는 그 소리 바로 알아채고 아이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신뢰하는, 엄마를 신뢰하는, 아빠를 신뢰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아무리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부르는 음성에 금방 즉각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부모가 부르는 그 음성을 금방 알아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군가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10명의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음성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마음에 깨우침을 얻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늘 하루 또 듣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10분이 모두 다 그 음성을 깨달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반응하지만 누군가는 흘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겠다.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하루 동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를 부르시는 삶의 여러 과정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들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누구누구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찾는다.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계속 살아가면요. 분명히 하나님 음성 들으십니다.
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이 자리에 모인 10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래야 내 앞에 불구덩이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분별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푸른 초장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평안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이 새벽에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저희들 응답하며 잠에서 깨어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오늘 하루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교만함이 있고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으며 내 삶의 안위를 위하여서만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 상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모조리 다 비워내게 하시고 깨끗해진 내 마음의 바구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 치우는 것, 내 손을 더럽혀야 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한번 내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수고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깨끗해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